여러분은 사시면서 하나님을 원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원망해 본 적이 있다. 없으십니까? 대단들 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삶의 여정에 그렇게 믿음으로만 살면 하나님이 참 귀하고 예쁘게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 무슨 일 때문에 원망을 하든지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을,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저에게 이런 상황이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저 원망은 아닐지라도 내 마음속에 섭섭함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저도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제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그렇게 토로하고 나면 마음이 시원하지를 않더라고요. 시원하지를 않았어요. 제가 일전에도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저 저에게 주어진 그래도 남들이 보기에 괜찮은 길이 결정이 됐을 때 그걸 포기하고 신학교에 가겠다고 결정을 하고 갔는데 그 해에 말씀드렸죠. 3가지 큰 사건이 저희 집에 일어났다고. 제일 먼저는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큰 수술을 하셔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2달여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산병원에서. 그리고 그해 10월 말인가 11월 그때쯤에 저희 집에 불이 나가지고 방 안에서 이렇게 누우면 하늘이 보이는 만큼 구멍이 뻥 뚫렸어요. 근데 그때 그 마음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하나님, 저에게 뭘 원하십니까? 신대원 기숙사에서 가방을 싸가지고 제가 내려왔습니다. 친구들이 붙잡고 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근데 신학해야 될 이유를 못 찾겠는 거예요. 내려와서 그 양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양지 거기에서 그 캄캄한 길을 걸어 내려왔는데 버스가 끊어졌더라고요. 나가는 버스가. 그게 기회지 뭐예요. 저에게 만약에 버스가 있었더라면 참 돌이킬 수 없을 뻔했는데 그 길로 다시 걸어서 자야 되니까 기숙사로 올라갔어요. 근데 그 어려운 과정이 저에게 있을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 도대체 뭘 원하셔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저에게 주십니까? 이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마음이 시원해진 건 아니죠. 그 원망을 뒤돌아보면 제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뿐인 건데 지나보면 알게 되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참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그런 생각이 늘 없었던 것만 아니에요. 신대원 1학년, 2학년 지나고 3학년 때 제가 결혼을 했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44만 원을 사례로 받았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집을 얻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아내들 여인에게 사실 창피한 일 아닙니까? 집을 얻을 돈이 없는 거예요. 단돈 1,000만 원이 있었는데 제 돈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조흥은행에서 연 14.7%, 지금도 기억해요. 8%인가 7%인가 마이너스 카드를 만들어줬어요. 1,000만 원짜리. 그거 하나 딱 있었는데 정말 찹찹하더라고요. 어디 가서 1,000만 원 가지고 서울 바닥에서 어디 가서 집을 얻어요? 참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 저는 왜 그렇게 가난합니까? 이런 기도도 드려보고 참 돈이 없다 이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물론 어머님이 빚을 얻어서 저한테 2,000만 원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영등포의 뒷골목에 반지하를 얻었습니다. 그때 10만 원 월세인가 하고 이렇게 반전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얻었던 거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런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봉착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저런 생각이 들겠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이 과연 누구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실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저로서는
찹찹하게 그지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이 그저 힘들었죠. 그런데 지나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성도에게 원망과 좌절의 시간은 그저 무너지고 넘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그때 바로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는 시간이라는 것, 그런 고백을 드려야 하는 시간이라는 걸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캄캄한 그런 환경과 상황이 절망과 좌절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알았어요. 결국은 제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하고 또 섞여 있던 신앙 고백이 불순물이 빠져나간 채 깨끗한 신앙 고백으로 만들어지는 시간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아야 하는 때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혹여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고 또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셨더라도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더 선명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본문의 내용은 모세의 원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시고 이적을 보이셔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민족의 영도자죠. 이스라엘 민족을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점지해 준 그 땅, 조상들에게 허락한 그 땅으로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 이름에서부터 풍겨나는 이미지가 있듯이 백성을 건져내야 할 사명이 두어 어깨에 척 지워진 사람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처음에는 거창하게 가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저에게 맡기셨습니까? 가만히 보면 뭔가 굉장한 짐이 눌린 것 같은 그런 기도인데요. 근데 여기 가만히 보면 이 모세가 기도하는 기도의 원인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먹을 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하나는 일이 너무 많다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할 일이. 현실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그 중에 오늘 4절에 본문 읽진 않았지만 4절에 보면, 여기 보면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그랬습니다. 탐욕은 어떤 탐욕이냐면요, 고기를 먹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사실은 그 당시에 문화에서 노동을 하는 일꾼들에게 양식이 풍족했다고 합니다. 그냥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게 아니라 먹는 것은 넉넉하게 주는 환경이었대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대로 이 5절에 보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과 이런 거를 잘 차려서 조리를 잘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고급진 환경은 아닐지라도 이 일꾼들이 밥을 먹고 배가 고파서 일을 못하는 환경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종이 다른 이들, 그리고 그들에게 동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기에 조금 더 과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애굽에 있었을 때가 너무너무 좋았고 모든 게 풍족했던 때인 것처럼 추억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과거에 별것 아닌 것도 지나보면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고, 내가 경험한 경험이 별것 아닌데도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또 가보면 별거 없는데 또 그때 먹은 게 엄청 맛있었지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 그런 게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인종들,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함께 살면서 이스라엘의 무리 속에 함께 섞여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불평이 모세에게 들린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에게도 합당하지 않고 모세의 마음에도 불편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불편한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제가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필요를, 백성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희 이렇게 고생시키시려고 불러내셨습니까? 저 백성들의 상황을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마치 어린 아이와 같이 철없는 저 백성들 제가 낳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낳았습니까? 제가 제 몸에서 나왔습니까? 저분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들의 원성을 듣고 그것 때문에 힘드니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이게 모세의 원망입니다. 철없는 백성들 나비처럼 품는 그 과중한 책임과 부담감, 차라리 그것 대신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60만 몇 명이죠? 출애굽할 때 나왔던 인원수가 60만 3,550명. 60만 3,550명인데 그걸 남자만 그랬고 다 합치면 250만 명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200명, 그래 좀 줄여서 200만 명이라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200만 명에게 먹일 고기를 어디서 찾습니까? 어디서 찾아요? 제가 서울에 사역하면서 국밥 10,000그릇 준비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던데요. 국밥 10,000그릇, 한 국자씩 퍼가지고 주는 그 국밥 몇천 그릇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200만 명을 고기를 먹여야 되고 배를 채워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일 아닙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는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넘어설 수 있으면 마음에 절망이 들지 않지만 그저 도전조차도 안 되는 일들을 만나면요, 사람이 절망을 하잖아요. 네? 사람이 절망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 광야 가운데 고기를 달라고 외치는 그 백성들이 생각할 때, 모세가 그들을 생각할 때 그저 젖먹이 어린아이처럼 철없는 사람처럼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철없는 아비처럼 그들을 제가 품어야 된다는 이 부담감 하나님 아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정말 과중한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부터 그 답이 나와요. 16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두 가지 답을 주세요. 하나는 저 정말 외롭고 힘들어요 하나님, 혼자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민족들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연륜이 깊고 지혜가 있는 장로와 지도자들 중에서 몇 명을 추리냐면 70명을 추려가지고 모세와 함께 서게 합니다. 그리고 혼자 짐을 지지 말고 그 70명과 함께 짐을 져라. 나중에 또 다루겠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게 있어요. 그저 모세 곁에 서 있기만 해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너에게 주었던 영, 그 영을 똑같이 부어주겠다고 했어요. 왜냐면 그저 같이 서 있는 거, 그저 직분만 가지고 서 있는 게 아니라 지도자 모세와 아론과 함께 똑같은 영을 받아서 바울의 고백처럼 고린도전서 1장 10절이잖아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민족을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놀라운 답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고기를 주겠다고 하셨어요. 고기를. 여러분, 어떤 고기 주셨죠? 어떤 고기 주셨어요? 제가 여쭤볼게요. 1번 돼지고기, 2번 양고기, 3번 소고기, 5번 뭐가 있어요 또? 닭고기. 4번이구나. 4번 닭고기, 5번 메추라기. 주관식으로 답하시네요. 네,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근데 하룻길, 사람이 걸어서 하룻길을 갈 만큼 넓은 것에 2규빗, 그러니까 한 규빗이 45cm 정도라면 요렇게 돼가지고 지면에서 한 요만큼 떨어진 그 자리에 그냥
메추라기를 그냥 완전히 그냥 채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모세가 질문을 하고, 하나님 어떻게 주시려고 그래요? 한두 명도 아니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손이 짧으냐? 내가 능력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쾌하게 답을 주셨죠. 저는 이 모세의 기도의 태도,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 본문의 여정을 이제 여러 번 읽으면서 마음속에 드는 주제들이 있었어요.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과 이 모세의 태도, 이 상황이 어떻게 연결이 될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답을 좀 얻게 되더라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결국은 의심과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심과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것,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 알지만 많은 경우에 환경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의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태도를 보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태도를 보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어디 시험 없는 신앙생활이 있습니까? 다 시험이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모세처럼 먹고 사는 문제, 그냥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일 많다고 짜증내는 거예요. 일 많다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많이 일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죠. 모세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현실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런 현실적인 상황들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어떤 내가 생각할 때 어떤 불공정, 또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이요 비관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절망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습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내 현실의 어려움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만 의심하고 또 믿지 못하는 게, 이게 습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르침이 있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이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원망과 불평이 결국은 기도로, 간구로 표현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삶의 여정에 많은 일들이 있죠. 왜 할 말이 없겠어요? 왜 할 말이? 할 말 정말 많죠. 일어나는 일들 보면 가서 좀 따지고 싶고, 이런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마음속에 있는 그런, 정말 모세의 마음처럼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그런 상황들, 정말 내가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봉착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그때 불평이나 원망보다 그것이 기도와 간구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삶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랬어요. 자기의 책임이 심히 중하여서 혼자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외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리는 게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좀 죽여주세요. 그래서 저의 고통을 좀 보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인생이 길지 않아서 경험이 많지 않은데요. 유학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갑자기 아이 셋 태어나가지고 제가 공부하던 학교에서 섬기던 교회까지 200마일이었어요. 320km. 매주일 거기를 운전을 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요. 어느 날 그 내려오는 길, 메릴랜드에서 버지니아
센트럴 버지니아까지 내려오는데 거기 그 길이 29번이거든요. 29번 국도예요. 고속도로긴 하죠. 우리로 말하면 길을 쭉 태우는데 우리 동네로 들어가는 길 앞에 그 강이 하나 있어요. 큰 강이 있는데 그 강둑을 연결한 다리가 있어요. 내려다보면 아득한 그런 길이에요. 언덕. 근데 거기 끝에서 밑에까지가 살짝 이렇게 경사진 면인데요. 거기서 막 밟으면요, 우리로 따지면 한 200km 나와요. 속도가. 그냥 그 짧은 거리인데도, 몇 킬로 안 되는 거리인데도. 근데 그 석 달이 차죠. 30만 마일 가까이 뛴 차니까 오래된 차예요. 근데 그 차를 가지고 그냥 밟는데요, 막 핸들이 막 이렇게 떨려요. 그 다리를 지나갈 때 여러분 요거 살짝만 틀면 거기 뚝 떨어지는 거예요. 2차선, 편도 2차선 도로. 그때마다 저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이대로 죽으면 순교인가요? 그러면서 그 다리를 몇 번을 지났는지 몰라요. 다리를. 그러고 나서 그 어떤 때는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리를 지나자마자 우회전해서 꺾어야지만 제가 사는 데로 가는데요, 직진해서 돌아가가지고 올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그 다리를 꺾질 못해. 너무 빨라가지고 쓰질 못하니까 쑥 지나가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차라리 이거 아니면 좀 다른 길은 없습니까? 이런 마음속의 생각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성도의 삶의 자리는 그런 거죠.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좌절하거나 불평하기보다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대로 나가는 것. 그래서 그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그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불평과 원망을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바꾸는 것, 표현하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악물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엉엉 우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의 방법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노래했어요. 백성들아, 시시로 너희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피할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 같은 인생의 여정에 다윗은 그렇게 백성들에게 권면했어요. 근데 그 앞에 시시로, 옛날 성경은 무시로, 언제든 어느 때든 어느 순간에든 하나님을 찾고 마음을 토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꺾어 실어버리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을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 그것을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표현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은요, 함께 사명의 짐을 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보면요, 그냥 혼자 나만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는 분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체로 삼으시고 함께 하도록 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드렸죠? 모세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연륜이 있고 경륜이 있는, 지혜가 있는 그 가운데 지도자 70명을 선별해서 모세 곁에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짐을 지라고 하셨죠. 기도의 짐, 사역의 짐, 헌신의 짐을 나누어 지도록 하신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 이게 참 절실하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시죠. 그거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인간인지라 사람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또 그 일을 행하셔요. 함께 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디모데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역자된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기쁨도 있고 또 좋은 일도 있지만 고난도 함께 받는 거, 이게 진정한 동역자라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는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성도로 살아갈 때 이게 지체된 돌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직면한 현실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직면한 현실의 고통과 아픔보다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는 하나님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55편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의 흔들리고 우리의 넘어짐을 허락하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3절도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죠.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섬길 때나 충성할 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큰 사건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심이 우리 안에 스며들도록 방치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와 같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반대는 뭐지요? 불신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는 의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한 상황과 여건보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훨씬 더 크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은요,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의 동역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새 가족들이 와가지고 교회에 정착하는 과정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몇 년이고 혼자 놔두면요, 정착 못합니다. 그런데 친구가 되어주고 저 함께 해주고 아는 체 해주고 인사해주고 기뻐해주고 때로는 자매는 자매끼리 형제는 형제끼리 좀 이렇게 안아주기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러면 훨씬 더 신앙생활에 힘을 얻는 거예요. 그분이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몰라서 흔들리고 어렵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믿음 좋은 신앙의 용장이라도요,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없으면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가 돼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 오늘 민수기 11장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좀 전에 제가 말로 다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16, 1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서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같은 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거죠. 우리가 혼자 꿋꿋이 서는 거 중요합니다.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가는 거 중요해요. 남 신경 안 쓰고 그저 내 길 가는 거. 근데요, 함께 짐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길을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힘들죠. 사랑 안 하면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봉사 안 하면 교회에서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저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편안하게 하면 뭐 어려울 게 뭐 있어요. 내 신앙 내가 지키고 살아가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열심히 주를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상처도 받아요. 어려움도 당해요. 모함도 받아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바로 이런 거예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필요에 공감하셨던 하나님처럼 우리의 외로움을 공감하고 함께 짐을 지어주려고 하는 그 자발적인 사랑의 실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이거예요. 같은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뭐 생각이 다른 여러 리더들 1000만 명 있어도요, 교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저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뭐 무수히 많다고 하더라도요, 그들이 같은 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절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워싱턴 인근에 미국의 그 세이비어스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는요, 전 교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전 성도가 350명인가 300 몇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완전히 그리스도께 그리스도를 집중한, 주님께 완전히 집중된 그런 삶을 살아서요, 몇만 명 모이는 교회의 수준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 마음이 되니까.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 주제를 가지고 하나가 되니까 어떤 사명이든지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헌신도가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삶의 일부를 떼어서 조금 그저 헌금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봉사와 헌신이 먼저인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교회가 힘이 있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한 사람, 그 짐을 지는, 그리스도의 짐을 나누어지는, 고난도 함께 받는 그런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세종왕 식구들이 우리 사명의 짐을 나누고 사랑의 짐을 나누고 은혜의 짐을, 우리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또 헌신과 충성의 짐을 나누어지는 그런 진정한 동역자로 견고히 세워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도 그렇잖아요. 가정도 우리 엄마, 아빠, 아이들, 온 식구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정의 짐을 대신 지고 함께 가정을 일구어가면 가정이 얼마나 탄탄해져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몇 사람의 헌신과 충성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면 어디 교회가, 세상에 어디 교회를 엄습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십시일반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리에 마음을 쏟으면 그 교회야말로 정말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엄중한 사역의 짐을 나누어질 수 있을 만한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붙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